저는 오늘 이 시간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풍성한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캐톨릭 포함해서 23억이 주를 믿어요. 근데 여러분이 신앙생활 해보면 아시지만 성경을 읽어도 그렇고 그렇게 하늘 가는 밝은 길, 생명길로 나가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승리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복을 받고 그런 은혜의 삶을 살 수 있을까? 나보고 그 비결을 얘기하라면 아주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행하는 삶을 살기를 힘쓸지어다. 아멘? 예. 자식이 부모에게 많은 것을 달라 그래요. 그러면 부모는 주다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너는 뭘 자꾸 달라고 그러는데 나는 네가 먼저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복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절대로 로또 복권 받듯이 구하듯이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 듣지도 않아요. 먼저 기도를 하든 뭘 하든 하나님의 자녀답게 먼저 살겠다고, 그리고 살려고 노력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는 걸 믿으시기를, 어느 게 먼저인가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여러분 중에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건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 기복신앙이에요. 근데 문제는 인간이 연약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게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다가 은혜 못 받은 사람들이 다 가는 데가 바로 신천지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그게 안타깝고 불쌍한 거예요. 얼마나 은혜를 못 받았으면 거기를 가냐고. 응? 은혜를 얼마나 못 받았으면 거기로 가냐고. 심지어 예수 믿다 절간 가는 사람도 있어요. 아이고, 주여. 옆에 분 바라보고 인사하세요.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속에 영광이 넘치는, 그리고 승리가 넘치는 은혜를 누릴까, 그 비결을 오늘 알려드릴 테니까 제발 잘 들으시고 정말 여러분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시지 말고요, 하나님의 생각인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한 건 다 꽝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주기도문에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부터 구하고 그 다음에 땅에 있는 양식을 구할지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 전혀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달라요. 성경은 오늘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 어느 정도? 그 차이가 하늘과 땅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비행기를 한번 타보고요, 한번 한 5,000m 위로 올라가면요, 세상에 사는 게 얼마나 우스운가를 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전혀 다른 것을 성경 여러 곳에 통해 알 수 있는데요, 특별히 여러분이 오늘 주목할 것은 요한복음 6장입니다.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 예수님의 설교를 듣기 위하여 따라다닌 사람들이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 노인, 아이 쉬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산하 제한이 없어요. 최소한 3만 명이 넘는 군중들이에요. 근데 계속 귀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흐르게 되고 배가 고파요. 먹을 게 없어요.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도 좋지만 예수님은 영이시니까
식사를 안 하셔도 배부르시지만 인간의 육체가 지금 뭐가 있어 알잖아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이 이제 기적을 베풀기 위하여 이제 한 소년이 갖고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걸 한문이라 하면 이제 오병이어라 그러죠. 그것을 축사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나눠주고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는데 사실은 3만 명이 먹고도 남은 것인 걸 인정하시면 아멘. 왜 주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심심해서 하신 거예요? 놀래게 하신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것은 제자들이 따라다녀도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 그러니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 300만 명을 40년을 먹이신 하나님이 지금 인간으로 니네 앞에 와 있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인정하시면 한 손 들고 아멘. 그러나 기적을 체험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너무 신비롭잖아. 2000년 전에 로마의 학정에 피곤하고 먹을 거 없는데 이 예수를 왕으로 세우기만 하면 먹는 건 공짜로 해결되고 그다음에 잘하면 감투까지 얻고 더 또 이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 일제시대의 꿈이 해방이듯이 그 지긋지긋한 로마, 그냥 먹을 것도 없는데 그냥 세금까지 걷어가는 그들, 징그러운 그들에서 해방시켜준다. 정치적인 생각과 물질을 구하는 이런 복합적인, 근데 약간 그릇된 광적인 신앙으로요, 이 기적을 행한 예수를 메시아, 인간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는 하나님인 걸 모르고 그냥 훌륭한 왕, 뛰어난 왕으로 생각하고 왕으로 삼으려고 광적인 신앙을 갖고 예수 가는 데마다 쫓아다닙니다. 주님이 그들을 경계하면서, 잘 들으세요. 이들은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배부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에요. 근데 기적을 봤으면 그 다음에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고 경외해야 되는데 경외는 안 하고 계속 기적만 찾는 거야. 옛날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밥만 먹으면 예배고 뭐고 다 일반 모임 다 안 하고 오산리 기도원으로 그냥 보따리 그냥 갖고 가서 거기서 기도만 하고 그냥 거기서 뭐 복만 구하고 그래.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나님만 찾는 게 아니라 가정도 귀하게 여기고 이웃과의 관계도 갖고 정상적인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하세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해라. 배불러가지고 또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그들한테 헛된 짓 하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기가 막힌 말씀하십니다. 애들 말로 기똥찬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 하세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피값으로 죄 많은 영혼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할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죽어야 죽음 같은 고통이 있어야 어린 피덩어리가 태어나듯이 어린 피덩어리는 엄마의 죽음 같은 고통하고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죽으심을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못 알아들어요.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참 재미있지만 기가 막힌 상황이 나오죠. 예수님이 이렇게 심각한 말씀을 하시고 십자가에 대해서 예언하는데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네가 요셉의 아들인 것을 우리가 아는데 어떻게 네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요셉 말로 하면 구라뻥을 치냐. 기가 막히지. 예수는 하나님의 얘기를 하는데요, 듣는 사람들은 자기 기준에서 봐. 신앙생활도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어떤 사람은 신앙이 꾹꾹 자라는데 어떤 사람은 계속 바닥에 있는 게 자기 기준에서 신앙생활해. 그냥 예수를 끌어내려. 그냥 여러분, 예수님을 끌어내리지 말고 신앙생활하고 직분이 높아가면 올라가고 저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장성한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유대인만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제자들 12제자 말고 여러 제자들 따라서 다 여러 제자지.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오메 말씀이 어려운 거 못 알아듣겠네.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요. 근데 가장 슬픈 건요, 이제 남은 게 12명이야. 떠나려고 막 일어나. 예수님이 그러죠. 너희도 떠나려느냐.
너희도 떠나라르라. 그러니까 딱 떠나려고 하다가 베드로가 그래도 수제자 되잖아. 생명의 말씀이 계신데 어떻게 우리가 갈 수가 있겠나이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거하고 이 건물 왔다 갔다 하는 거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그 부활하신 그 예수를 직접 만나는 거하고는요 전혀 달라요. 예수를 만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만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나서 눈이 열리기 전에는 절대로 우리는 주님이 누군지 몰라요. 근데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이 누군지 모르는데 어떻게 고난 같은 거 올 때 그걸 돌파하겠냐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없잖아. 근데 왜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에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인간이라는 옷을 입고 오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은 2000년 전에 제자들이나 유대인이나 로마 사람들이나 오늘 우리가 사는 모든 인간은 흙으로 지음받은 연약한 존재예요. 어떻게 흙이 하나님을 알겠냐고. 그러니까 시편 103편에 그 영안이 열린 다윗이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주야, 나는 흙이오니. 여러분, 왜 다윗을 사랑하는 줄 아세요? 자기가 누군가를 알아. 자기 주제를 알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을 알 때 그 사람이 무릎을 꿇는 거야. 그게 아닌 사람은요, 신앙생활하고 복 받고 딱 그러면 그 복에 취해가지고 예수와 하나님 다 잊어버려.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슬픈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아멘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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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의 그 생각의 차이를 아주 쉽게 알려드려요. 어머니가 10달 배앓이하고 아기를 낳잖아요. 그 사랑하는 자녀한테 가슴에 안고 젖 먹이면서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은 사랑해서 어린 자녀가 자꾸 부모에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요, 잘해주고 이렇게 체온이 따뜻하니까 이렇게 다가오는 거지. 어릴 때는 걔가 눈이 다쳐서 못 봐요. 소리 듣고 그냥 오는 거야. 근데 내가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그렇게 키우고 그렇게 사랑했던 자식이 여러분의 깊은 마음이 100이라면 얼마나 할 것 같으세요? 그럴 때 옛날에 우리 어머니 장전사님이 나한테 기가 막혀서 한 말씀이 있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예수가 어디 있냐? 그러면 어떻게 엄마 뱃속에 있는 어린 생명이 이 세상 넓은 거 알겠냐 이거야. 여러분, 엄마 뱃속에 있는 생명도 생명 아니에요. 근데 이 세상, 이 지구와 우주가 큰 거 어떻게 알아? 근데 우리가 눈 뜨고 좀 공부 좀 했다고, 뭘 했다고, 경험했다고, 우주 만물, 역사의 시작과 끝을 이끌어가는 거 하나님을 이 머리, 이 알량한 이 머리 IQ 몇으로 알려고 하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이게.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가를 알아야 우리는 무릎을 꿇어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 성경 몇 번 읽고 많이 하는. 나 관주 성경 지금 40년을 하다가 한쪽 눈이 거의 실명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도요, 하나님이 알게 하는 것만 있고 닫아놓은 건 난 타치 안 해요. 이단들은 쥐뿔도 모르면서 계시록부터 타치하잖아. 여러분, 조심하세요. 운동도요, 기본기부터 잘해야 돼요. 여러분, 너무 이상하고 찌릿찌릿한 거 쫓지 말고 정상적인 것부터 좋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십자가 여러분,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할게요. 오늘 말씀은 성경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내 인생의 극적인 경험들 자체가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리고 40년 가까이 목회를 하면서 더군다나 세계 최대 교회에 있으면서 너무나 희한한 일들을 많이 보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믿음이 좋은 집사님이 새벽에 교회 가시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셔. 그럼 거기에 가지고 위로를 했는데 여러분 무슨 말씀 전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급해서 찾은 말씀들이 오늘 말씀이야.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목사가 위로할 말씀이 한마디도 없으니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뜻 안에서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십시오. 아멘입니까? 요번에 여러분 알잖아요. 우리가 뭘 그렇게 크게 잘못했다고 세금을 9,300을 때려. 여러분, 정말 여러분 법도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니에요? 뭘 그렇게 크게 잘못했냐고. 오늘 아침에 또 우리 조태훈 전사님 아빠가 그 교회로 출근하시다가 방송실에서 봉사하러 가시다가 술 먹은 사람이 들이받아가지고 차 폐차하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이 생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 속에서요, 우리가 이기려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못 이겨요. 왜? 소용돌이 홍수같이 몰아칠 때 뭐 잡지 않으면요, 소도 살기 위해서 지붕 위로 올라가. 여러분의 피난처가 뭐냐 말이야. 그런 끔찍한 교통사고, 화재 막 이런 거에서 사람 돈 통장 웃겨. 말씀을 의지 안 하면 여러분은 쓸려 내려가요. 말씀을 잡으세요. 말씀을 잡으세요. 말씀을 잡으세요. 아니면 나중에 쓸려 내려가세요. 자기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원수마에다 떠나갈 치르다. 난 이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야. 왜냐면 이 말씀이 성경이 다 들어있거든. 근데 얼마 전에 이 말씀을 묵상하다 그날따라 이 말씀 중에 다르다, 따라하세요, 다르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 이 다르다가 강조되어 있는데 그 다르다라는 거기에 집중이 되어 있어. 뭐가 다르다는 거지? 그럼 간단하지.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크게 차이가 있다는 거지. 그런데 내가 그날 관심 가진 건 그게 아니라 그런 다른 생각을 어떻게 우리가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 난 기도하면서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깨닫게 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너무 크고 깊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로는 아예 분석하거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특히 공부 좀 했다는 사람들, 좋은 대학 나왔다는 사람들, 머리로요 요거를 파헤쳐요. 그러다 하나님께 맞는다고. 인간의 머리 가지고 어떻게 이거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책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아멘 안 하시네? 세상에 있는 모든 책은요, 어북이에요. 여러 책 중에 하나, 인간이 쓴 거. 근데 이건 덧북이에요, 그 책. 이건 하나밖에 없는 책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직접 쓴 거라고. 하나님이 직접 쓰고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우주의 계획이 들었는데 요거를 요 머리 가지고 요렇게 따진다는 자체가 엄청 미련하고 교만한 거지. 여러분 중엔 그런 사람 없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이 다르다는 게 한마디로 딱 잘라서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나 읽을 때나 들을 때나 따지거나 군소리 건방지게 하지 말고 가슴을 찢고 열어서 아멘으로 꿀꺽 받을 지어다. 무조건 먹으라는 거야. 이게 뭐예요? 따라하세요. 인간의 지혜로 섣부르게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되게 안 들었잖아요. 70년 죽을 고생하잖아요. 돌아와서 포로 생활 끝나고 난 다음에 와가지고서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받을 때 그들이 어떻게 받아요? 무릎을 꿇고 울면서 받아. 그들이 배부를 때는요, 하나님 우습게 알았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우상단지 만들어 놓고 구원받은 그들이 그냥 비나에 달했다고. 그런데 축도로 터지고 온 다음에 그 다음에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울면서 받아요. 너무나 우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힘이니라. 이제 그만 울어라. 아멘. 여러분, 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고난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비틀비틀 신앙생활하지 말고 똑바로 직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요 무릎 꿇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눈 뜨고 돌아다니면서 해. 그게 아니에요. 20년 전에 그 미국의 큰 교회인 세드럴백 교회에 담임인 릭 워렌 목사님과 대표적인 무신론자인 샘 해리스가 신의 존재에 대해서 TV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때는 딴 거 다 빼고 거두절미하고 그 워렌 목사님이 하신 정말 잊지 못할 멋진 말, 그걸 여러분이 알려드리고 싶어요.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하도 말해도 알량한 지식으로 잘난 척하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끝맺으면서 딱 그러는 거야.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따라하세요, 마치 개미가 인터넷을 이해하려는 것 같다. 완전히 묵사발이 된 거예요. 여러분, 개미 같은 신앙생활 하지 말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아멘입니까? 무릎을 꿇기 전엔 하나님이 안 세우고요, 여러분 눈물을 흘리기 전엔 절대로 하나님 안 보여요. 왜? 마음이 청결해야 복이 있다고 했는데 눈 뜨고 이렇게 말똥말똥하고 신앙생활 10년 하면서 한 번도 통곡을 안 했다는 건요,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문둥이같이 된 거야. 감각이 없는 거야. 내 남편이 교회 안 나오고 지옥으로 가고 자식이 방황을 하고 이런데도 그게 정말 가슴 아픈 걸 모르니까 기도도 안 하고 눈물이 안 나오는 거야. 눈물 안 떼서 어디서 쓰려고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굉장히 살기 어려운 시대에 있어요. 코로나 쉽게 또 안 끝날 거고.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 시작됐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큰 교회들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지금 말을 하니까 그렇지. 장로교단에서 뭘 발표가 났어요. 대형 교회들 30%가 다 안 나와. 왜? 그렇지 않아도 안 나가려고 그랬는데 이게 웬 떡이냐고 늘어진 성도들 어떻게 끌어낼 거야? 그걸 내가 알기 때문에 거의 싸우듯이 하면서 내가 여러분들 땡긴 거 아니에요. 타협하고 그러지 마세요. 한 교회들 지금 아주 골치 아파. 야, 요렇게는 편한 거 몰랐네. 편한 게 아니라 죽는 거예요. 예배는 6.25 전쟁 때도 쉬지 않았어. 따라하세요. 신앙은 전쟁이다. 한경도 말로 노라리 농땡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을 거는 거예요. 생명을 걸어야 하나님이 생명의 복을 주지. 신앙생활 수월하게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더구나 순복음이. 두 번째, 고통은 인간을 하나님께로 인도한다. 행복하면 인간은 깊이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모든 일이 형통하면 사람은 교만하고 우쭐해요. 말 들어보면 알아요. 그러나 갑자기 인생의 큰 고난을 만나면, 그리고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인간은 깊이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기를 돌아봐요. 그러면서 뭘 생각해요?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지? 내가 뭘 잘못한 거지? 그리고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에 우울함도 오지만 거기서 깨닫는 것은 큰 고통 속에서 야, 나는 생각보다 연약하네. 그리고 결국은 신을 찾게 돼요. 고집센 내가 장기 4개 뛰고 난 다음에 매 유리창에서 1년을 바라본 게 바로 앞에 영락교회예요. 왼쪽엔 쌍용 빌딩이야. 옛날 같은 난 쌍용 빌딩이야 무조건. 근데 육체가 깨지고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내 눈이 영락교회로 돌아와. 십자가. 그래서 내가 영락교회를 좋아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깨져봐야 진리를 찾지. 깨지질 않으면 넓은 길밖에 몰라. 찌릿 한번 놀아봐. 뭐가 남나. 술 밤새 잡숴보라고. 머리통만 아프지. 생수를 먹어도 행복한 게 진짜인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시성 신곡을 쓴 그 명작을 쓴 단테 선생이 이런 의미 있는 말을 했어요. 이거 정도는 알면 우리가 문장이나 기도할 때 사용할 수 있잖아. 따라하세요. 극도의 슬픔은 인간을 신에게 맺어준다. 아, 뭘 아는 사람이야. 정말 멋있는 말이에요, 이건. 정말 인간은요, 건강할 때는 건강의 중요성을 알지 못해요. 그러나 큰 병을 앓고 나면 건강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
정말 인간은요, 행복할 때는요, 행복의 중요성을 알지 못해요. 그러나 큰 시녀를 만나면 행복했던 시절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부족한지요, 정말 사랑하는 아내, 자식들이 중요한지를 몰라. 그러다가 그 아내나 자식이 사별이나 아니면 세상을 떠나면서 내 곁에 없을 때, 그때 남아있는 사람은 평생을 가슴으로 통곡을 하는 거예요. 왜 있을 때 모르고 떠나야 생각을 하는가? 요게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극명하게 얘기해 준 거예요. 왜 인간은 고통을 겪은 뒤에만 깨달아요? 약하기 때문에 그래. 약하기 때문에 그래. 그러므로 하나님은 성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지만 때로는 고통을 허락해. 교회에도 고통을, 나라에도 고통을, 개인에게도 고통을. 왜? 그 고통 속에서 괴롭지만 그 어둠과 죽음 같은 고통 속에서 빛과 생명이 되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앞에 나오라고 고통을 허락하는 걸 믿으시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고통이 그냥 고생이야.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에겐 왜 고난이 되는가? 그 어려움 속에서 주를 의지하고 이겨나가지, 고난으로 돌아가면 세상 사람들은 그냥 고생이야. 하나님 모르는 거 죽도록 고생이야. 해결 안 돼. 그러나 우리는 고생이지만 주님께로 가져가면 고난이에요. 고난이면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면 그건 벌써 끝난 거야. 이해가 가시면 아멘. 내가 옛날에 고등부에서 풀어 설교했던 거예요. 야, 고생이 뭐고 고난이 뭔 줄 아냐? 니는 예수 모르는 사람들 고생 절대 하지 말고, 고난은 있을 거지만 그때 다윗같이 사망의 골짜기에 혼자 있지 말고 울지 말고, 그때 더 주를 생명을 의지해서 부르고 찾아서 하나님이 고난 속에 함께해서 다시 일어나는 부활의 영광을 누리고 평생을 찬양하며 콧노래 부를 지어다. 성경에 기록된 빛나는 인생들은 여러분 잘 보세요. 위대한 인물들 하나 같은 공통점이 있어요. 요셉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다 그래요. 인생의 쓴 잔을 마셨어요. 그리고 칠흑 같은 밤을 경험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칠흑 같은 밤에 곧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바울이 죄지어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복음 전하다 들어갔지. 죄가 없으니까 찬양만 했지.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셔서 완전히 그냥 감옥이 쫙 열려버리고, 그 간수가 완전히 회개하고, 그래서 그 유명한 전세계 복음화의 출발인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출발이 그런 종의 시련을 통해서, 눈물을 통해서 다가오는 거야. 아멘입니까? 아니, 엄마가 배앓이 안 하고 어린 핏덩어리가 어떻게 나오냐고. 따라하세요. 귀한 것은 반드시 고통을 지나야 된다. 그러니까 여성들은 그걸 알기 때문에 교회를 많이 나오는 거야. 근데 남자분들은 출근했다가 집에 오니까 자기 비슷한 자식이 있으니까 무조건 사랑하는데, 내가 볼 때 엄마가 자기 몸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지만 낳은 그 자식을 사랑하는 뼈저린 마음하고 아빠들이 자식 사랑하는 거하고 좀 달라. 난 더 그래. 그래서 모든 여성들은 우울해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는 남자보다 존귀한 게 약간 느리지만 하늘에는 상급이 많은 걸 믿으시고 더 힘을 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복된 삶을 사는 비결 알려드릴게요. 그 비결이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7절에 네 가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라. 1절,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이 목마름은 여러분 사실은 그냥 이 물이 아니에요. 영혼의 목마름인 거예요. 그럼 물은 뭐예요? 주님이 생명과 기쁨을 주겠다는 말씀을 이렇게 은유와 비유로 얘기한 거야. 그러므로 이 목마름은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원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자신의 연약함을 애통하고, 성실하게 살지만 뭐가 풀리지 않는 삶의 고단함을 애통하고, 하여튼 있는 거 다 애통하며 나가는 거야, 이 목마름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구약에 말씀하신 이게 신약의 그 유명한 나를 이 청주에 오게 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다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니야. 거시기가 거시기 아니야. 구약과 신약이 딴 얘기하면은 이게 진리가 아니죠. 목마른 자들아 내게 오라 이거죠. 예수님 뭐라세요?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똑같은 얘기 아니야. 내게 오라고 올라오라고 할 때 여러분이 배부른 마음 갖고 오면 은혜 하나도 못 받는다 이거야. 배고픈 마음으로 나오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만일 무슨 물질이든 뭐든 건강이든 난 이 정도면 됐지요 그러면 여러분은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줄 것도 없어요. 그러나 건강도 안 좋아, 물질도 없어, 자식은 지지속색이야, 남편은 교회 안 나와. 야, 요거는 3박자가 아니라 4박자잖아. 안 좋은 거로. 그러면요 그게 고통도 되지만 그때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4개, 5개의 잔에다가 채우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고통이 많을수록 요게 방향만 틀면 영광이 지금 시작되는 거예요. 아, 이 정도 되면 아멘이 나와야지. 내가 엎드려 절해요 또? 따라하세요. 고통이 영광이다.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면 틀림없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갈급한 마음으로 나오세요. 그리고 적어도요 교회에서 출발하기 전에 한 10분이라도 기도하고 출발하세요. 아멘입니까? 근데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힘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말씀을 들어. 왜?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성장하거든. 2절에 보세요. 나를 청종하라. 이 청종하라는 한문이잖아요. 청이 뭐예요? 이 귀로 듣고 종은 복종이야. 복종하는 거 무릎 꿇어야지. 나를 청종하라. 그래야만 좋은 것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묵상하기 힘쓸 뿐만 아니라 행하고 실천하라는 거야. 왜냐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13장 천국비에서 말씀하시지만, 자, 천국이 좋은 씨앗으로 오잖아요. 농부가 씨앗을 아무리 많이 두고 곳간에 채우고 안방 건너방에다가 채운 물에 땅속에 들어간 것만 열매를 맺어. 땅속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고통이야. 왜? 완전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생각이 있으면 생각젓을 먹고 생각을 하시든지. 자, 씨앗을 심으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땅을 파야지. 딱딱한 거 팠어? 그리고 거기 심었어. 위로 덮었어? 그 위에 또 뭐 하냐고. 요새 농사는 몰라도 옛날은 우리가 응가한 거 그거 모아가지고 그 위에다 쫙쫙 뿌리잖아. 냄새나는 거. 별 하여튼 이 씨앗이 견디기에는 징그럽고 지겨운 것들이야. 뭐 딱딱한데 집어넣진 않나? 숨 막히게 흙으로 덮고 심지어 발로 밟지 않나? 거기에다 뭐 뿌리질 않나? 그런 행하는 고통이 30배, 60배, 100배 축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설교를 들으면 뭐야 안 하는데, 아무리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를 다니는데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오면요 등록금 꽝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거 행해야 돼요. 11조 드리려면 드리기 힘쓰고, 화목하길 원하면 화목하고, 감사하라면 감사하고, 요 소소한 거 하나하나가 여러분 스스로가 복을 만드는 거예요. 벽돌을 갑자기 그냥 아까 얘기한 것 같이 평소에 아무것도 안 하다 문제만 생기고 오산이 기도원 가서 그냥 주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딱 볼 때 네가 뭘 했다고 달라고 그러냐. 평소에 하는 게 진짜예요. 여러분 믿음은 주택복권 하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주의 손을 잡고 말씀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따라하세요. 믿음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의 손을 잡고 말씀이 아니면 버리고 말씀에 맞으면 생명 건다. 네, 여러분이 말씀드릴게요. 오늘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은 행동 같은 거 여러분 하는 분이 있으면 빨리 자르고 버리세요. 아멘. 그걸 자르지 않으면요 작은 이 씨앗이 온 몸을 다 파괴해요. 나 아닌 건 잘라버려야 돼. 그리고 좋은 거는 생명 걸고 하려고 그래야 돼. 이 거룩한 노력이 여러분을 축복으로 인도하는 거지. 교회만 왔다 갔다 10년 20년 30년 극장 다니듯이 다니는데, 아니 농사를 지어야지, 기도를 해야지, 말씀대로 살아야 열매가 나오지. 우리 순복음이 제일 약한 게 이거예요. 기도는 하는데 말씀대로 안 해. 여러분 말씀을 먼저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찾고 만나기 힘쓰라는 거예요. 만나야 돼. 기독교 신학은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만나는 거야. 6절에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고 부르고 만날지어다. 하나님은 만나자는데 우리 만날 준비 안 하고 있어. 여러분 나 만나러 왔어요? 천년단에도 소용없어요. 이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걸고, 이 더운 여름에 금요 철야 예배 느헤미야 전체 가지고 했잖아요.
엄청난 설교 나왔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센 게 오늘 말씀이에요. 이런 설교 만들려면 여러분 정말 응댕이에서 뽀르치 난다고. 그렇게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더 큰 영광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아멘? 나도야 좋게 하고 웃으면서 얘기하고 얼마든지 인기 있게 할 수 있어. 근데 그게 어쨌다는 거예요? 난 세례요한같이 외칠 수밖에 없어요. 왜? 나라 꼴도 그렇고 정치인들도 그렇고 모든 게 다 비정상이야. 정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부터 정신을 차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요, 소극적인 자세, 천주경 그래. 같이 하나님 믿지만 나도 신부가 되려고 그랬지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이게요 거룩한 것 같은데 아니야. 왜? 가만히만 있으니까 말씀도 몰라, 기도의 능력도 없고, 나중에 문제 생기면 이길 수도 없고, 힘이 없어. 받아먹고 수동적이니까.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무릎 꿇고 말씀을 먹고 행하고 앞으로 전진하라는 거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야 요단강 갈라질 때도 법궤가 앞에 서고 제사장들이 그 물을 밟으니까 그 정말 흘러내리던 4m나 되는 물이 쫙 갈라져 버리잖아. 그냥 말씀 들고 밀어붙여. 질병이 있으면 치료의 말씀, 가난이 있으면 축복의 말씀, 죽음이 가까워 오면 부활의 말씀, 뭐 이런 걸 갖고 싸워야지. 가만히만 있으면 그 뭐예요 그게 뭐 하는 거냐고. 네 번째 뭐예요? 악한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올지어다.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바벨론 포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듯이, 그게 신약성경에 있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 그 유명한 탕자. 아버지 옆에 있어도 좋은데 자기 욕심, 세상 즐기기 위해서 아버지 가슴 아주 핀멍들게 하고 유산 받아가지고서 아버지 보기 싫어서 지구 끝까지 갔죠. 거기 가서 허랑방탕했다 그랬어요. 성경이. 주색잡기지. 주색잡기. 하지 말라는 거. 섰다 앉았다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만 하고 앉아. 완전 알거지가 되지. 쥐염 열매 먹었다 해서 돼지 먹는 거. 그때 깨달았죠. 깨닫고 어떻게 했어요? 돌아오죠. 그리고 아버지에게 사과를 하죠. 근데 놀라운 것은 아들은 아버지 가슴에 멍들게 하고 나가서 아들은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단 하루도 잊어버린 날이 없이 동구 밖에서 그 자식이 돌아오길 기다려. 이게 아버지 마음. 어떻게 알아요? 성경을 보면 유태사회하고 우리하고 문화가 비슷한데 어디 양반이 비 오는데 뛰어가. 옛날에 그랬다고. 비 맞으면 그냥 갔다고. 유태인들도 그래요. 근데 아버지가 뛰어가서 아들을 껴안아. 그 아들 냄새, 쥐염 열매, 그 돼지 완전히, 우리도 옛날에 농장에서 돼지 쳐봤지만, 열매 말에 쳤지만, 그 썩은 냄새 나는 그걸 안아주는 그 얘기가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가슴은 너무 넓어서 우리 죄는 물론이고 살인자와 강도가 와도 진심으로 회개하면, 그 다음에 얘기 안 할게요. 그 넉넉한 사랑 잊지 마시고 주님 앞에 뛰어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어떤 복을 주어요? 제일 먼저 주는 복이 이사야서 55장 7절 후반절에 그가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런 시간 때문에 얘기 못하는데 정말 중요한 축복은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서 읽으면요, 다윗의 언약이라는 말이 나와요. 엄청난 축복의 사무엘하 7장, 그 복을 주겠다는 거야. 돌아오면 그게 바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지어다. 그 복이 바로 존귀와 영광이 극에 달하는 축복. 그게 바로 다윗이 시편 23편에 고백한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복을 누리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은 무슨 복 하나만 받고 거기서 끝내지 말고 물질의 복을 받았으면 건강의 복, 건강의 복을 받았으면 자손의 복, 자손의 복을 받았으면 헌신과 사명의 복, 모든 있는 복을 다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누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간증만 말씀드릴게요. 내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도사로 사역할 때 일이에요. 영천교구에 있을 때요. 어느 날 구역장님이 한 성도님을 전도해서 사무실로 데려왔어요.
지금도 기억나요. 젊은 새댁이에요. 예쁘게 생겼어요. 30살 전후예요. 그리고 표정이 매우 명랑했어요. 그래서 난 당연히 그런가 보다 하고 기도를 딱 하려고 딱 하는데 구역자님이 귀에다가 딱 얘기해 주더라고. 목사님, 백혈병이에요. 혈액 암인 거야. 난 그때 내가 신이 아니잖아. 인간인데 저렇게 웃는 얼굴 뒤에 이 슬픔이 있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처음 나왔는데 내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있는 정성을 다해서 기도를 하면 절반이라도 이 마음이 가면 저 사람이 다음 주도 오고 그 다음 주 오고 그러면 한 달만 나와도 이게 효과가 있겠는데 하고 이제 난 간절히 기도하는 거야. 근데 놀라운 건요. 기도를 딱 하는데요. 기도를 딱 하는데 손을 딱 한 손 딱 떼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받아들이는지 이 손이 떨어지질 않아.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보일러 켜보면 알잖아요. 옛날 보일러는 한 10분 20분 돼서 뭐가 들어오잖아. 즉석 보일러는 금방 들어오잖아. 여기가 후끈후끈한 거야. 그러면서 막 콧물을 흘리는데 보통 여러 사람들이 여의도 다니는 분들은 알잖아요. 예배 끝난 다음에 딱 오면 빨리 차 타기 위해서 줄 서 있으면 빨리빨리 해달라고 그런다고. 기도를 안수기도 한다고. 근데 뒤에 사람들이 있는데 이 양반 딱 했는데 손이 안 떨어지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욕먹을 각오하고 그 양반 계속 기도하는데 한 7분에서 10분을 갔을 거야. 기도가 끝났어요. 그리고 내가 잠시 땀을 닦고 있는데 이 양반이 없어졌어. 그리고 안 왔어요. 어디를 가나 했더니 화장실 가서 세수한다 그랬더니 집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그날 몰랐어요. 근데 알아보라 그랬더니 내가 무슨 실수했나 해서 알아보라 그랬더니 너무 눈물이 나와서 창피해 가서 화장실 갔다가 돌아올 거다 집으로 가버렸대. 근데 그 다음 주에 쌩글쌩글하고 웃고 오는데 이건 진짜 웃는 거야. 아멘. 진짜 웃는 거라니까. 왜? 눈물을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역사했잖아요. 종을 통해서. 백혈병이 치료가 됐는데 첫 주에는요 백혈병이 암 이게 한 3분의 1이 없어졌어. 그러니까 나도 신난 거야. 구역에서 다 힘낸 거야. 왜냐면 서울대학병원에서 계속 체크하고 있는데 진도가 없어서 나온 거야. 근데 한 번 기도받고 딱 그러고 2번, 3번 하고 한 달 만에 완전 백혈병이 다 나버렸어. 내가 그때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진정한 눈물을 보이니까 종의 기도 위에 하나님의 손이 올라가면서 하나님이 그 병을 치료했는데 내가 얘기하는 핵심을 잘 들으세요, 여러분. 백혈병이 치료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렇게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그 양반이 병을 낳았으면 뭐래.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그 병은 또 생길 수 있어. 내가 얘기하는 건 내가 죽다 살아났잖아요. 내가 살아났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병원에서 다 버리고 완전히 비실비실 먹지도 못하고 이건 50kg도 안 돼가지고 이러던 인간이 탁 하고 그 다음날 딱 내려온 게 그게 진짜라니까. 고통이 클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세게 온다니까. 자식을 키워보면 알 거 아니야. 감기 걸린 아들하고 막 그냥 20-30년을 중병하려는 아들하고 말 둘이 있다면 누구한테 마음이 가겠냐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통을 지금 보고 계시라니까. 근데 우리가 이걸 안 하는 거야. 갈급한 마음도 없지.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지. 그리고 만나려고 하지도 않지. 그리고 버려야 될 거 버리지 않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 거야. 여러분에게 무슨 고통이 있으세요?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말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말로 하지 말고 결과로 증명하시고 이 거룩한 성전에서 간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성경 전체의 핵심이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 어떤 고통이 올 때 여러분이 나 죽었다 그러지 말아요. 세상 사람은 그렇게 해. 근데 우리는 나 죽었다가 아니야. 조금 힘든데 이제 진짜 아버지가 역사할 때가 됐다. 그러니까 내가 세금 문제 일어나도 까딱 안 하는 게 그래. 하나님이 어떤 위로를 주든지 나에게 주실 것이다. 교회에 주실 것이다. 두 손 드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어렵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먼저 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인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갈급한 마음을 갖고 기도를 시작했으면 조금 하다가요 중지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의 불을 떼시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과 응답을 모시기 위해서 여러분 삶 속에 버려야 될 것,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죄 비슷한 건 빨리 잘라버리고 거룩한 모습으로 나갈 때 시간 걸리지 않고 신속하게 응답될 걸 믿고, 오늘 기도할 때 여러 가지 기도하고 두리뭉실하지 말고 가장 여러분에게 급하고 중요한 거 하나만 놓고 해결해달라고 두 손 들고 주님 세번 간절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